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가르치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른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를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뒤에 이름은 예루살렘이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저희 지난주에 유초등부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코로나를 피해서 이제 실외에서 모였습니다.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아이들이 못 와요. 부모님들이 실내에서는 안 모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망설이셨습니다. 5월에 한번 유초등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2주간 또 성현이만 혼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밖에서 예배 드리자. 우리는 5개 설교를 한 웨슬리의 후예다. 우리는 감리교인이다.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한다. 이러면서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예배를 야외에서 드리는 것으로 편안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밖에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할 게 많아서 마치 행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이 커지긴 했습니다. 다행히 2월 달에 이제 3월에 새학기니까 2월 달에 달란트 잔치를 하려고 모아놓은 학용품들이 있었어요. 미리 사둔 것이. 근데 2월 말부터 예배를 못 드린 거니까 그 달란트 잔치 용품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보물찾기 이제 선물로 주고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중고등부에게도 SOS를 보내서 우리가 예배 드린 동안 보물을 숨겨달라. 그래서 아이들이 보물찾기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오랜만에 예배에 나오니까 기분이 좋고 서로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나게 놀고 4시까지 집에 안 갔어요. 이제 언제 다시 만나겠나. 우리가 예배 주기가 옛날에는 일주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그리고 사실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이들은 특히. 그러니까 한 번 만나니까 신나게 4시까지 놀다가 갔습니다. 그때 3일 공원에서 아이들과 부모님과 선생님과 함께 나눈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야곱의 돌베개 말씀이었습니다. 형이 받아야 하는 장자의 축복을 갖고 싶었던 야곱이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요. 그래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형을 피해서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아무도 없이 홀로 돌을 베고 누워 잡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야곱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왜 야외 예배 드리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코로나 피해서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 죽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해 나왔잖아. 피해 나왔잖아.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도 계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계셔. 이곳이 우리의 베델이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설교를 영상으로 보시는 분 있잖아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그곳이 베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엄마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해서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태중에서 이미 야곱을 장자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자기가 속임수를 써서 장자권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시련이 다가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뭐라고 할까요? 괴로움은 왜 생길까요? 집착하면 생겨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달라고 나만 달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관계가 깨지는 거죠. 축복에 대한 집착,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그걸 욕심내고 장자권에 대한 집착, 그래서 야곱이 그걸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결국에는 뭐죠? 나머진 다 잃어버렸어요. 아빠 잃어버리고 엄마 잃어버리고 형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관계를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서 다 집을 엉망으로 만든 게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도망쳐서 들로 나온 겁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가 있어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죠. 집으로 나온 첫날 밤에 루스라는 벌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합니다. 쌍둥이 중에서 에서는 산과 들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원래도 산과 들에서 이렇게 누워있던지 잠을 자던지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엄마를 돕는 걸, 살림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들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야곱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의 집 하란까지는 900km 이상인데 걸어서 한 달을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조금 걸어서 몇 시간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한 달을 먹고 자고 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어느 깜깜한 들판에 홀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정말 울면서 잠이 들었겠죠. 어느 날 밤에 야곱이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그 위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꿈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기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캄캄한 밤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사실지라도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어 그러면서 베개를 베고 눈을 감았지만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조금 힘들어서 눈을 감아서 이제 나는 힘도 없고 너무 소망이 없어 라고 눈을 감았을 때 그때 영의 눈이 떠집니다. 인생의 어려움 중에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 꿈을 꾼 야곱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서 야곱이 베고 잤던 돌 같은 그런 베개 같은 돌을 주워와라 그랬어요. 3.1공원에서.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말 조그만 돌 말고 정말 큰 돌을 주워오더라고요. 엄청 큰 돌을 주워서 막 가져와요. 누가 큰 돌을 가져오나. 그런데 어떤 유치원 어린이가 납작한 돌을 주워오면서 이건 납작하니까 베고 잘 수 있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정말 꿀같이 알아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모아온 돌멩이를 이렇게 모아보니까 한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사당중앙교회 유초등부의 베델, 돌단이다 라고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어디나 돌멩이나 나무나 하늘의 별이나 바다의 모래,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종교란 그래요. 분명히 돌이었거든요. 그게 분명히 돌이에요. 근데 그게 갑자기 하나님의 집으로 보이게 되는 새로운 시선이 생기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늘의 별 맨날 있는데 어느 날 그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이는 거죠.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한 아브라함이 우리 주변에 있는 별, 모래, 돌멩이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어두운 들판에서 홀로 걸으면서 바라본 길은 막막하고 두려운 길이었지만 이제는 갑자기 달라졌어요. 분명히 올 때는 어렵고 힘든 길이었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고 일어났을 때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낯선 곳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곳,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곳,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는 것을 변화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돌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 제가 예물을 드리고 성전을 세울게요. 그리고 11조를 바칠게요. 이렇게 자기가 막 너무 기뻐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그 말씀이 20절과 20절부터 22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환경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불확실한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의 집을 경험한 거예요.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거기 사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면 거기 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태까지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구나를 깨닫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베델이라는 돌이 이 배꼽 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야곱에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집을 떠나서 들판에서 이제 육신의 부모님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 탄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면서 속이는 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 벌판에서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고 베델이라고 돌에 기름을 부을 때 야곱은 두 번째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 야곱은 자기 배꼽 같은 그런 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준 곳. 이전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빼앗고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시련을 자초했잖아요. 이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이제 하나님 속이면서 살지 않고 약속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일부러 빼앗지 않고 내가 가졌으면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변화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땅과 자손을 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속여서 몰래 그 사람이 약점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뺏었다면 자기가 갖겠다는 생각에 빠져서 어떻게라는 것을 막 잊어버렸다면 이제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탄생은 변화를 가져오고 사람이 변했어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변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가 그 사람이 진짜 변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속이고 빼앗고 내가 가지고 싶었으면 이젠 내가 드리겠다라고 변화된 고백을 하는 것이, 결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의 경험을 간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롭게 그 길을 갔는데 나중에는 대가족과 함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이 그를 베델에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3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야곱이 베델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한 이 약속을 지키게 하십니다. 베델이라는 돌은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한 곳이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이전에는 속이고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하나님 책임지고 살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사람으로 바뀐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 똑같은 곳이지만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로 솟구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다 엉망이라면 얻으면 얻으려고 할수록 다 깨질 때가 있어요. 오, 정말 밟으면 밟을수록 더 빠져들고 가면 갈수록 더 깨지고 얻으면 얻으려고 애쓰는데 관계가 깨지고 내가 뭔가 더 열심히 얻어보려고 하는데 더 엉망이 되고 하나님 사방이 다 막힌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이 듭니다. 하늘로 솟구치게 하시고 우리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신다는 말씀에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힘들거나 외로울 때에도 용기를 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힘든 시기에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